God in Bible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허락된 그 땅을 정복해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그 사실은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그 곳으로 진격해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 백성들이 그곳에 정탐꾼을 먼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모세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서 그곳으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셨느냐, 백성들이 원했느냐, 그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볼 때는 백성들이 그 정탐을 하고 들어갈 것을 원했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받아들이시고 허용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두 이야기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러나 그 정탐꾼을 보내는 그 행위는 사실은 그 전략적으로 어느 곳으로 가야 되고 어디에 성이 있고 하는 것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허락될 그 땅이 어떤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 가게 하실까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알아보고 그들이 돌아왔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보내지 않았어도 되는데 보냄으로 해서 일이 더 커졌던 그런 이제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행하면 좋고 그렇지 않고 증거를 우리가 구할 때는 그것에서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봐야 되는 그런 또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장 34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말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것의 성읍이 크고 높고 또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장대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소리를 그런 원망을 했죠. 그런 너희의 말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노하여 맹세하여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노하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세대의 사람들. 지금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지금 모세의 말을 지금 듣고 서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는데 그 당시에 자기 윗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노하여 맹세하여 이르셨다는 것이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자, 갈렙 또 한 가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은 거는요. 우리는 자, 이름을 말할 때 성이 있고 이름이 있죠. 조은호 이렇게 얘기하면 은호는 사람이 제 이름이고 조라는 것은 성씨 이름이죠. 그래서 성씨는 같이 쓰고 이름을 달리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하나밖에 없고 근데 동일한 이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동일한 이름이 많으면은 그 이름 앞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써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할아버지의 이름과 그 조상의 이름을 쭉 나열해서 누구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들을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할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는 누구의 아들인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는 유대 관습상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조상의 이름을 거론해서 누구라고 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사람을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갈렙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해서 여분네 갈렙 이러니까 갈렙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의 갈렙은 적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더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분네의 아버지를 또 거론해서 누구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해서 지칭을 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자. 어떻게 순종했죠? 사실은 그 말로써 그 땅을 보고 온 정탐을 똑같이 보고 온 다른 정탐꾼하고는 달리 여호와께 순종하는 말을 했죠. 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의 밥이다. 겉으로 보기엔 덩치만 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들어가면 그들은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것을 들어가서 차지하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께 믿고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8절에 보면 내 앞에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자 37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모세 너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눈의 아들 요수아는 모세의 어떻게 수아에 있었던 시종을 들면서 또 모세를 도왔던 조력자 역할을 했던 부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수아는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지도자였고 모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요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 너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하시는데,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 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 이게 뭘까요? 네, 이것은 원망하면서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했던 너희 처자들 중에 아주 작은 그런 아이들, 지금은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과 당시에 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아주 어리던 그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애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커서 들어갈 것이다. 그리로 들어갈 것이고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신명기에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젊은 세대가 지금 성장해서 정복 전쟁의 주역을 맡게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사로잡히리라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과 선악을 알지 못하던 그런 자녀들, 분별력이 없던 그런 어린 자녀들, 대체로 그 인구조사에서, 인구조사가 왜 필요하냐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 군사력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민수기에 보면은 조사를 하죠. 그래서 그때에 파악되지 않았던 그 병력으로 파악되지 않았던 그 어린 사람들을 여기서 아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 아마 성인이었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이 없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산업을 얻어서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하고 맹세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일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대들게 되는데,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바위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말로서 그렇게 명령하면은 물이 나올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노해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되죠. 그래서 물은 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책임지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고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아마 딱 그 한 가지 일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들을 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100% 정확하게 순종시키고 또 전달하고 그렇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딱 그 한 가지의 일로 갑자기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게 된다든지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근데 딱 그 한 가지의 그 일로서 그 사람이 징벌을 받아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일이 성경상 기록되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여기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백성들과의 그 일들을 여러 가지로 두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의 어린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노하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보세요.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낸 것을 우리가 봤죠.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방향을 돌려서 이쪽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되돌려서 그들이 왔던 길을 돌아서 이쪽 마란 광야에서 가라. 바란 광야라고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 광야길에서 지내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애굽 길로 가라라고 하시는데 그 애굽 길은 아마 애굽에서 그들이 쭉 이렇게 돌아서 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온 길을 가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홍해 길, 홍해에서 홍해는 여기 있습니다. 홍해는 여기, 홍해는 여기 있는데 이 홍해의 길을 해서 이리로 가라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네, 뭐 정확히는 우리가 아니니까 이리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홍해에서 쭉 출발해서 그들이 시내산을 거쳐서 이 아카바만을 거쳐서 이리 올라왔는데 이 되돌아가라는 것이죠. 되돌아가서 이 바란 광야나 이 가데스 바네아 인근에서 아마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홍해를 거쳐서 그들이 온 그 길을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지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사실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상황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명령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그 현 상황에서 너무 낙심하고 주저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과거에 약속하셨던지를 찬찬히 되짚어서 생각하고 또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예, 그래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